2018년 3월 25일 주일에 우리가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 그때 세 분이 세례 받았는데, 뭐 세례식은 언제나 그렇지만 뜻깊은 예식이지요.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김영자 성도님, 곽정희 성도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세례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인가 세례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결혼식과 이렇게 잘 비슷하게 견주어 말할 수 있는데, 그 옛날 결혼식과 요즘 결혼식이 다르지요.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무엇보다도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다들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하고 연애 끝에 결혼하는데, 좀만 거슬러 올라가면 연애가 아니라 어떻게 만났습니까? 네, 중매로 만났죠. 중매. 네, 중매로 만났습니다. 중매쟁이가 가운데서 다리를 놔주고 선을 보고 그때 마음에 들면 서로 만나고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선이고 뭐가 없었지요. 그냥 부모들끼리 그냥 사돈 맺자 해놓고 그냥 결혼식 올리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옛날에는 이 신랑 신부가 언제 처음 보냐 하면 혼례식 날, 그날 처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식, 이 혼인식을 한 다음에 그날부터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세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세례 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게 아니지요. 이 세례식이 결혼식과 비슷하다고 할 때 이 결혼식은 옛날 그런 결혼식이 아니고 요즘 결혼식이라는 게 더 맞는 얘기가 되겠지요. 요즘은 뭐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부터 그래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앞으로 사랑하며 살자 그럽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그런 결혼식은 없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결혼식보다 뭐가 먼저냐면 사랑이 먼저죠. 서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무르익은 다음에 이제는 잠깐 헤어져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겠다. 그럴 때 결혼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처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거 아닙니다.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먼저예요. 결혼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앞에 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같이 사는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으면서 이제 교회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란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세례 예식이에요. 그 선서한데 그 선서는 뭐예요?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선서가 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다 세례 받은 사람들로서 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날 비록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리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례는 무슨 세례냐. 난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세례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넓은 이 호수가 있어요.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수영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호수가 얼었어요. 얼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얼음을 밟고 건너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음이 두껍게 얼었을 수도 있고, 얇게 얼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먼저 그 얼음이 아주 얇게 얼었다면, 한 두께가 한 1cm 정도가 안 된다면 그 건널 때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밟아도 그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야, 얼음은 얇지만 나는 저 얼은 호수를 반드시 건널 수 있어. 정말 굳센 믿음 갖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건널 수 있을까요?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굳센 믿음이 있어도 건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얼음이 얇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몸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호수 얼음이 두께가 한 2m, 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큰 2m로 얼었어요. 근데 저번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다,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도 저 건너지 못하고 빠졌는데, 나도 여기 건너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건넌다면 그 사람이 막 마음이 약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물에 빠질까요? 안 빠져요. 왜? 그 얼음은 결코 깨지지 않는 얼음이기 때문에. 그 얼음은요, 그 사람 몸무게를 견디고도 남는, 거기서 쿵쾅쿵쾅 뛰어도 깨지지 않는 두꺼운 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센 믿음이냐, 좀 덜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거기에 따라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아무리 굳센 믿음이 있다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믿는다면 그 굳센 믿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 해도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에 나온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오늘 세례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수님이 누군지, 뭐 하나님이 어떤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뭐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타나지요.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린 지 얼마나 됐다고요? 12년, 12해나 앓았습니다. 26절을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 이 여인이 그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12해를 앓았으니까 젊은 시절부터 병으로 지냈다는 얘기고, 그때 뭐 평균 수명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혈루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그 율법에 따르면 가장 부정한 병이에요. 이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 사람과 얘기를 나눠도 부정해져요. 이 사람이 앉은 자리, 이 사람이 쓰는 물건 다 부정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괴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의사들도 잘 만나주지도 않는 거죠. 또 고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겪었다. 아마도 여자라고 해서 업신여기며 돈만 뜯어가려는 그 의사들이 많았겠지요. 뭐 결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했어도 금방 쫓겨났겠지요. 엉터리 의사들도 많았고, 그런 의사들 때문에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잘못된 처방으로 더 나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돈도 다 썼어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여인이 얼른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댑니다. 28절을 볼까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옷에 손만 대도 되겠다. 이게 뭐냐면 누가 그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냥 자기 생각에 지푸라기로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쳤지만 옷에 손을 대갖고 병을 고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 앞에 와서 눈을 마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아픈 그 병든 곳을 만지시고 오르만지시고 그래서 뭐 진흙을 이기거나 뭐 어떻게 해서 다 고침 받았습니다. 뒤에서 옷자락 잡아갖고 고친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썼는데 이걸 벗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병이고 부끄러운 병이니까 나서지 못하고 또 말도 걸 수가 없습니다. 고쳐달라 소리치지도 못해요. 금방 쫓겨나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 옷깃에 손만 대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뭔가 다르겠지. 나를 괴롭혔던 그 의사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들은 거죠. 내 마음을 그래도 헤아려 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옷깃에 손을 댄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그의 혈로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그 옷깃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큰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서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그 쉬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야이로 딸이 막 죽게 됐다고 그래서 고치러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또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갔겠지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깃을 스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 옷깃을 만지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놓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늘 그렇게 가장 힘겹게 사는 사람,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늘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도 그런 사람이 어디 없을까? 이 혈루병 여인이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묻기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자들이 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알 길이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 뭐 손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둘러보시면서 그 여자를 바로 찾아내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놀랍니다.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옷깃에 손만 댔는데 그걸 알아보신 예수님을 보고 또 놀라는 거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여자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옆에 그제야 엎드려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먼저 그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그 친정에조차도 같이 있기 힘든 그 여자에게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병이 다 나았으니 두려워 말고 마음 놓고 평안히 가라.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그 순간을 영원토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뭐 병이 나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눈길, 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따스한 목소리, 그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먼저 무슨 뜻이냐면 병에서 나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은 다 이 땅에 뭐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으로 외치지 않고 그 뒤부터 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성령을 힘입어 하신 일이고 따라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이런 일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일,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병에서 나았다. 그걸 더 넘어서서 너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믿었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런 믿음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뭐 그런 말씀을 외쳤다는 거 아직 뭐 이렇게 새겨 듣지도 못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 주시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그 앞에 다시 볼까요?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 여기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굳게 믿음이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 믿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어요. 그 여기서 이제 구원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병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이 여인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따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지 그렇게 믿었다가 아니라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내 능력으로 너를 치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생각, 그 생각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그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겁니다. 병이 낫기만 해도 좋겠다. 그 생각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일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겨자씨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그 겨자씨를 보고 이 겨자씨 너무 작으니까 다른 거 갖고 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크게 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생각한 그 작은 생각이 믿음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은 두 분, 우리 김영자 성도님, 곽정희 성도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없다. 아직 세례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이 두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10개월이 다 넘어갔습니다. 작년 8월에 나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자 성도님에게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했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또 곽정희 성도님은 저번에 만나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주일 아침만 되면 나도 모르게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대요. 평생 교회라고는 어릴 때 성탄절에 그냥 선물 때문에 간 거 그거 말고 없는데 교회 가본 일이 없는데 여기서 처음 오신 거예요. 주일만 되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했는데 이 야이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왔지요. 여러분 회당장 뭡니까? 회당장은 누구예요? 그렇죠. 네. 이장보다는 좀 커요. 더 높아요. 네. 면장님 정도는 돼요. 네. 네. 그 회당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아이를 낳으면 회당에 먼저 가요. 거기다 말하자면 오늘로 말하면 호적 신고도 다 하는 거죠. 거기서. 네. 왜냐면 할례도 받아야 되니까 할례 받아서 명단 적고 막 그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도 자주 만나고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대놓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눈이 무서워서 깜깜한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모든 걸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딸을 고치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동네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발 아래 엎드리죠. 23절에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야이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은 없어요.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저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도 있겠구나 그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뭐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이 야이로는 뭐 따질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바로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 상관하지 않고 그 딸을 고치려는 마음, 그 마음만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만 아는 사람인지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인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 그거 다 보지 않고 그냥 이 딸을 살리는 일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가십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혈루병 여인을 만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막 나서려고 하는데 회당장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당신 딸이 방금 죽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야이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숨이 붙어 있었고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면 뭘 보게 됩니까? 죽은 딸을 보게 된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살 궁림하는 사람인지 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이 야이로가 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을 서둘러도 시원찮을 판에 저 여인 때문에 그것도 그 율법에 따르면 정말 더러운 병에 걸린 저 여인으로 말미암아 길을 멈추다니. 그러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억장이 무너지고 화를 누르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더러운 병에 걸린 여인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다가 그 여인이 옷깃을 만졌다는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 또한 더러워진다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지. 그 여인을 고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고친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야 바로 죽어가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딸 먼저 보고 고쳐도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이 야이로가 거기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냥 그저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 야이로는 적어도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야이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고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그런 믿음 갖고 나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죠.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야이로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집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시끌벅적할 때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 지금 틀림없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잔다. 그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 너머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뜻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곧 다시 살리신다는 뜻으로 잔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건 말과 이어서 41절에 시작. 예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그 아이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기서 사람들 또 놀라겠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 이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부정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손을 잡지 않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잡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부정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넘어선다는 얘기고 이제 율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죠.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도 그렇고 지금 정말 힘겨운 일을 겪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힘겨운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일이 힘에 겨워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야이로 집을 가신 그 예수님, 그 힘겨운 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이 믿음 잃지 않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 갖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성찬 말씀을 함께